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완전하지 못하며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택하신 백성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한없이 크고 넓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주며 성령님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와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세워질 장소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일본 땅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 복음과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누릴 크나큰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파워웨이브 봄 캠프가 내일 25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간서 성서 학원에서 바이코 학원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봄 캠프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는 학생들 중에는 미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고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오사카 온누리 지체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송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이번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인데 우리 고난 주간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6시에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울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본어 동시 통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 금요 예배는 성금요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부터 이 예배당에서 성도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감사드립니다. 3월 25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KBI 간서 성수학원에서 우리 바이코 학원대학 이영선 전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던 이영선 목사님 과 교코 사모님이 함께 중고등학생 40명 인솔해서 본교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파워웨이브 학생들 연합으로 봄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 학생들은 다들 거의 미신자 학생들인데 같이 또 집회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 바라고 특별히 이번 부활절 때 그 바이코 유치원에서 이영서 목사님과 교구 사모님이 개청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시 하나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월 30일은 우리 부활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날 또 주일 오후 4시 제1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난이와 구민센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청년 예배는 없고 청년부들은 우리 부활주일 연합예배 참석하거나 아니면 우리 성인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8일 목요일에는 3시 30분부터 다니엘 교실 어린이 식당에서는 이 근처에 그 미신자 아이들을 초청해서 또 부활절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어린이 1대1 24-1기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 과정이 또 온누리 1대1 통합사역팀 차세대 모험부 주최로 초등학교와 또 보호자들이 대상으로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데 또 한글 이번에는 한국어로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구글 폼으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특별히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목요일 효고 러브소나타가 고베 문화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초대장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학교 제8기 온라인 아버지 학교 또 제6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다른 교회 분들이라도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인데 3월 21일 목요일 쿠아야마 마나비 성도님의 가정에 장녀 가에데 양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엘룰로이 바자를 4월 7일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엘룰로이 바자, 엘룰로이 그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아이들 매년 저희 교회에서 졸업 선물 또 입학 선물 우리가 바자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품이 아니라 쓰지 않는 거의 새 물건을 헌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빙 라이프 4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이 이번 4월에는 열왕기 상을 본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입해서 큐티에 더욱더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순종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외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함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조이 챔버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大きな拍手でもう一度祝福したいと思います。ジョイチェンバ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
100% 私たちの子供たちであるんですね。素晴らしい。またこの子供たちが大きくなって本当に教会にもっといろんな楽器のチェンバが結成されて한국말로 해야죠 지금 제가.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 조이 챔버에. 네. 지금 이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한 이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요 몇 개월 동안 저에게 일어난 난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나 봤는데 이제 제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알지만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제 큰애를 낳아가지고 금지 오ገብ으로 이렇게 잘 정말 물고 빨고 하면서 잘 하고 있는 이제 그 사람마다 그 약한 그 약점이 있잖아요. 위크 포인트라고 하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로 얘는 정말 공부할 저기가 아니고 지금 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하도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집안이 좀 플라스틱 가족 같다 이래요. 그래서 하도 이사를 다니니까 이게 다 플라스틱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움직이기 편안하거든요. 나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금방 뗐다가 금방 붙이고 그리고 또 계속 이번에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와 있는데 처음 왔을 때만 일주일만 집에 있고 또 지금 아빠 집에 없다고. 별로 여러분들 감동도 없고 전혀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애가 이제 지금 이제 좋아져서 학교도 이제 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도 이 시대가 정말 정신적인 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부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 만나서 결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났고 처음부터 헌신자들로 만났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보다 중요하고 잘 길러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 자녀 교육에 뒷받침되지 않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뭐 이러면은 헌신을 그만두고 해야 되느냐.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무책임한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무책임한 가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신 거예요. 일단 저는 뭐 여러분들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위기였냐. 내가 정말 목회를 이렇게 갑자기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에겐 이 몇 개월의 시간이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때 참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뜻도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좀 챌린지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사도들이 엄청 두들겨 맞거든요. 근데 타이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이 과연 고난인가? 그 고난의 기준이 뭔가? 돈이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내가 어떤 뭐 건강도 나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일 때 이것을 고난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럴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다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부르심이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작은 일이라는 건 알아.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겐 또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과연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역을 접으면 그게 고난이 해결이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고난에 다시 한번 이 사도들처럼 가장 그 기본과 근본에 서서 다시 생각할 때 그 고난도 고난으로 해석되지 않고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이제 이해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가 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하는 그 상황이 혹시 내가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서 보면 혹시 내 구원의 확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또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 앞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요즘 누가 한 대 때리면 그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나고 다 고소해야죠. 근데 내가 혹시 그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면 그게 맞은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저의 헌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 사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또 자기의 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얻어 터져도 이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원점에 서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오셨어요? 나를 관철시키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교회에 뭐 내 비즈니스를 투영하고 교회에서 뭐 내가 뭐 세력을 얻고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세력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무진장 착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교회는 사실 이런 십자가도 안 넣는 게 개혁주의의 의미예요. 왜냐면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니까 신앙을 가진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저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의미, 말씀의 의미, 가장 그 근본, 가장 그 원초적인 것을 알아야지, 복음을 이해를 해야지 이 고난도 이해하고 내 삶도 이해가 되는데, 그 복음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교회 헌금 드린다는 것으로, 아니면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아니면 몇 대째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녀요.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 복음은 내게 돼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그 원초적인 근본에 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부활 소망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내일부터 고난주간,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죠. 주일이 시작이니까 한 주간이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또 다른 한 주보다 이제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도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한 번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금요일에는 더 많이 오셔서 정말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곳 일본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하고 아무리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요, 그 문제 해결되면 다음에 또 바람과 같이 남이 이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현상에 지게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1대1로 인격적으로 깊이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분을 붙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은 기꺼이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고난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고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그냥 그 현상에만 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린 사람에게만 내가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더 때려줘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행전, 성령행전에 고난을 받은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왜 그런 어려움 속으로 이렇게 또 박해하는 사람들의 이 멘탈, 왜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됐냐, 이걸 또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33절부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이거든요. 복음의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선입견, 내 생각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딱 고정화시키면 남의 걸 뭐라고 얘기도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도 내 식으로 이해해서 자기 생각에 맞게 또 자기 상황에만 대입하는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좋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어요. 일본말로 이건 화가 치밀어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게 이까리 구루이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화가 치밀었어요. 몇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 초대 개척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해갖고 성도님 볼 때도 내가 집사 줬어, 내가 세례 줬어. 어떻게 그게 내가 세례를 준 겁니까? 세례를 집행할 뿐이지 세례는 주님이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머리는 그 초대교회 목사님이 아니죠? 개척 멤버들이 아니죠? 예수님인데 알면서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이 교회에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그 초창기부터 다 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귀하지만 그게 좀 더 심해져서 생각 자체가 멈춰버리면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천 년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화가 치밀을까요? 그 사람의 기득권을 뺏어가니까, 인기를 뺏어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강하면 예수님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늘 자기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고난주간에 와서 내가 하는 봉사가 맞는지, 내가 이렇게 드리는 헌금에 이런 헌신에 동기가 맞는지, 내가 지금 목회자로 있으면서 지금 내 왕국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 아닌지,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 동기를 늘 봐야 돼요. 또 한마디로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왜 화가 나냐면 자기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상대를 깨버리는 복음인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나이스하게, 너무 일본 사람들은 세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복음의 그 본질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겉에만 맴도는 복음 전도. 존중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어떻게 10번, 20번, 30번 계속 그 옆에만 언저리만 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종교는 틀리다, 화를 내거나 아니다라고 반박한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구나, 뭐 종이 한 장 주고 끝내는 거구나. 노방전도를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그런 것도 좋지만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막 바쁜데 출근하고 있는데 그 종이를 내민다고 이 사람이 과연 그걸 볼까?
10만 장 돌려갖고 한 사람이 온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8만 장에 한 명. 그래도 돌려야지. 하지만 그 정도 예산과 시간이라면요, 얼마든지 다른 타겟전도 맞춤 전도로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우리도 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당시의 기독교의 초대교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받아야 될 인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고 또 이 사도들이 가져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거 밥통이 철밥통 깨질까 봐. 그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선생님 중에 선생, 교법사 중에 교법사, 랍비 중에 랍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직은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믿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위경에 나오는 얘기고, 이 사람의 세계관이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잘 어프로치가 먹혔는데 이분이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랍비 중에서도 그 전통과 정통에만 서 있는 힐렐파가 있었어요. 힐렐. 그 힐렐이라는 사람은 탈무드도 많이 쓰고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의 손자예요. 되게 유명하고 되게 실력이 있고 당대 솔로몬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내가 다소 출신이고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여기에서 공부했다라는 그냥 당대 최고의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중재를 하느냐.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정하던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드다라는 사람이 있고 갈릴리 사람이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확 불붙었다가 그 리더가 죽거나 끌려가니까 싹 사라지더라. 혹시 이 그리스도인들도 확 불붙었다가 확 사라질 수 있다. 거기에 우리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제안을 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이 드다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은 민족적 종교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는 그 서구의 식민지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구 사람이 복음을 들고 오면요,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위화감이 있어서 그 서구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 안 받아들이고 기독교는 서구 사람들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아주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색안경이 세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너무 당하다 보니까 복음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기독교는 나쁘다. 저 서구에서 갖고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특히 중동에서는 안 돼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미국 패스포트 있으면 여행도 못 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행은 근데 어려워요. 아주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들을 선동할 때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드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드다가 자기는 그 자칭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죠? 네, 그 여호수아처럼 자기도 요단강을 건넌다 하고 민족적으로 지금 박해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본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죽자마자 이제 400명 정도가 따라갔는데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드다가 처음에는 엄청난 세력이 있었지만 이것이 진리인갑다 하고 따라갔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나 어디 교회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교회를 다니셔야지.
유명인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스타도 아니고. 그럼 그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대째 하고 그 다음 때로 못 가는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나중에 어려움을 더 당해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용조 목사님을 추종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비전에 우리는 동참하고 그 일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세워주신 리더를 통해서 했지만, 그 이후로 그분이 소천하셨지만 그 액츠29의 힘과 그 능력이 전 세계로 갔고 그 비전에 따라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이 정신이 중요한 거지, 뭐 한 목사님을 신과 같이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면 드다 같이 만들 수 있어요.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라, 나만 봐라. 그런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여러분들 정보를 다 끊잖아요. 그래서 맨날 관리를 받아요. 네가 하고 있는 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써라.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넘어간다는 게 웃긴데도 그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를 복음의 힘을 이해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몇 명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미확계로 치카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드다가 일어나면 또 홀라당 또 몇십 년을 허비를 하고, 그 이단에 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제가 알았던 그 집회에 갔는데 이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막 울어요. 그냥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고 우는 줄 알았는데, 왜 우는 이유가 내가 너무 잘못된 거에 이렇게 허무하게 빠져갖고 그걸 이렇게 트랜짓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한 명 한 명이 복음에 서세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그 십자가를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다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방의 유다였어요. 그때 당시에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호구조사라는 거예요. 왜 그 호구조사를 할까요? 그래야지 거기에 나이가 몇 살이고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또 깨닫고 세금을 거두려는 것을 알고 이 갈릴리 유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만 헌금을 드리는 거지 우린 세금 안 낸다. 예수님도 그런 챌린지를 받았죠. 이 화상에 있는 동전이 누구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 깨다 그러면은 로마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로마의 얼굴이다. 로마에게만 바쳐라 이러면 이건 신앙심도 없는 그냥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 유다는 가이사는 빼고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족적인 그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람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해야지 하다가 다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또 이 갈릴리 유다가 잡혀서 죽으니까 결국에 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로마의 정치범들, 대항자들이 돼갖고 엄청난 고생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유다와 드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것보다 이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가말리엘의 역사관은 좀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두고 보자. 이 예를 보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짧게 가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칫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대답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이 가말리엘의 그 말이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었다면 드다와 유다처럼 일이 잘못돼서 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없어졌는데,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이후로 문화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서 봐, 가말레엘이 그렇게 얘기한 게 맞잖아, 여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는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사람이 불러서 온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도 않고 누구에게 무슨 초청을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의 영으로,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일본에까지도 와서 지금 이 오사카의 중앙 중앙에서 지금 하나님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무슨 기회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더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주인공들로 살라고 여기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답변을 해서 기독교를 잠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진리,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 이슬람권 안에서 그 같이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불교하고도 싸운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만 이슬람이 들어오면 거부하죠. 왜 그러죠?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완전히 그 변혁을 일으키니까.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의 이 본질을 깨닫고 다이나마이트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도 이기고 내 삶의 이 어떤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까지 와서도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하고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40절에서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채찍을 맞았는데도 기뻐할 수 있나? 일단 누가 나 때리면 복음 때문에. 제가 참 간이 배밭으로 나온 이게 목사의 병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영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저런 것이 있어도 목회자라는 게 늘 이렇게 앞에 서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부조리를 보면 이게 화가 치밀는데 그 불필요한 그런, 하여튼 조금만 부조리를 보면 이게 이렇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경찰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부조리는 아닌데 경찰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라는 어떤,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목회자라는 어떤 그 직업의 어떤 익숙해진 것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들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위해주고 목사님 하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내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목회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뭐 목회자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한국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일본인 경찰을 놔두고 제가 어떤 그 부분을 뭐 디베이트는 토론한 건 아닌데 거기서 제가 바른 말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말로 속에 있는 얘기를 팍 해서 그분을 이렇게 이거는 틀립니다 하고 세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만약에 나를 복음을 전한다고 채찍질을 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이건 부조리한 거야. 왜 나를 때리고 그래? 당신 지금 이 인권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 이렇게 얘기 만약에 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채찍질을 당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역시 맞고 난데 저 사람이 교회 목회자래. 그리고 하고 났더니 혹시 뭔가 좀 틀린 것보다 이런 감화를 줄 건지 아니면 뭘 하기도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채찍질하는 그 일 앞에 일이 일어나면 채찍질은 지금 시대는 안 하죠. 우리 박해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조리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복음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화부터 나고 교회는 잠시 놔두고 지금 막 한번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지. 정말 이 사도들은 미쳤다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에요. 초대교회들은 사실은 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은 없었잖아요. 다 노예고 다 어려움을 당하는 하층민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근데 그 복음의 힘이 그 사회를 바꾼 거예요. 로마를 바꾼 거예요. 오늘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줬는데 채찍을 맞고 나서도 맞는 것도 당연하다. 모욕당하는 게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서 기뻐하며 나갔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그럼 나가서 나는 그냥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채찍 맞고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다 넘겼어. 난 지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채찍을 맞고 나가서 한 일이 뭐냐. 그게 42절에 나온 거죠. 뭐죠 그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가르쳤다는 것은 교육했다. 그리고 선포했다. 이것은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교육하고 선교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아니면 그것을 잘 이겼다 하고 혼자서 그 기쁨에만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맞고 다시 나와서 한 일은 우리가 뭘 한다? 전도와 교육에 매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사카 오늘이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총회를 너무 발표도 잘해주시고 우리 비전위원들이 또 모든 분들이 또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또 잘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 마쳤어요. 이게 잘 마치고 끝나서 끝이 아닌 거죠. 우리 뭐 좋았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끝나는 게 총회가 아닌 거예요. 그 총회를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교육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슬로건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들이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책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간 것으로 성도의 역할을 다했다는 그런 교회를 만든다면 아마 또 목회자가 바뀌면 우리 교회는 또 바뀔지 몰라요. 썰렁한 교회로. 목회자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그 교회 한 영혼들이 복음에 서 있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있다면 이 교육과 선교에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면 누가 오건 누가 설교를 하건 리더는 중요하겠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복음에 서서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오사카 오늘의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마 그것은 제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화내지 말고 잘 이렇게 옆에 분들 잘 위협하지 말고 잘 지내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방향이 있어요. 내가 점점 느껴지는 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전 이제 4년 11개월 남았어요. 20년 계약에. 많이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또 금방 가고요. 뭐 만료되기 전에 뭐 몇 달 전에 이사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준비를 잘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공동의 이 집단 영성에 귀한 리더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을 잘 세워야 돼요. 이제 장로님 지금 이제 공동회의 그 비준을 받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3년 걸려요. 한 명을 뽑고 이런 분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거기에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고 그런 분을 훈련시키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만 뽑고 교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교육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그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이 일본 선교에 진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지 이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이제 2024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의회도 끝나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달리셔야 돼요. 이상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손을 보면서 발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100사람이 한 명같이 움직이는 이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좋은 관계, 그리고 말씀에 서서 정말 이 일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흥과 놀라운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간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지금 만들 수 있는 그 앞에 이게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마음으로 정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심기일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중심을 들여서 그 본질에 입각한 복음에 분명하게 서서 주님과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분명하게 서서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교육과 선교에 주님 깨어서 매진하는 그러한 착하다 충성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드릴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이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채찍 맞은 것을 사도들은 상처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고난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손길로 보았던 것이죠. 이 시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현상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주여 나를 치유하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더 귀하고 깊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를 그 손길을 그 섭리를 바라보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그 가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그 손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연약합니다.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요 문제보다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외로운 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 그 상황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손길 그 복음의 능력 고난을 이기는 그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병막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연약한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되고 축복이 되신 사실을 알고 아파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연약함들을 이길 만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는 선포합니다. 권세 있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베풀어 주신 말씀처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계획까지도 보는 영적인 진보와 축복이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 교회만 보지 않고 일본 교회를 보고 한국과 일본이 손을 붙잡고 저 중국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2024년을 분기로 다시 한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신 물질을 주님이 먼저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의미와 가치 있는 것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들이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귀한 물질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중심으로 고난을 해석하며 주 앞에
복음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한국인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